한번 따라 하실까요? 덕을 세우는 은사자. 덕을 세우는 은사자. 자,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풍성했던 은사, 그러나 그에 반하여 역기능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했던 그 은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될 때 잘 사용되어야 합니다. 은사가 좋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흥에 취하여 사용하거나 공동체를 깨트리면 안 됩니다. 그 사용의 지혜로움의 가장 큰 목적은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 본문 12절에도 얘기하고 있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자들이 품어야 할 대주제는 뭐냐 하면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이 12절에도 있지만 오늘은 26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은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공동체에서 또는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세상 살이에도 적용되는 말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나만 홀로 독야청청하고 있고 내가 옳으니 다 나를 따라오라고, 때로는 나는 뭐 다른 사람에게 개의치 않으니 남이 어떻든지 말든지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라고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질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지 말고 무엇을 하기 위하여 살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은사자들에게 한 얘기지만 은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사회생활 자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여 나는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앞으로 남은 삶이 우리에게 얼마 남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할 수만 있다면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덕을 세우는 은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자, 33절과 40절 말씀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 알아야 할 아주 위대한 구절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려고 하면 반드시 저 두 구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절과 같은 구절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 두 구절을 합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화평의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아야 합니다. 화평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고요, 모든 것을 뭐하게요? 품위 있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엔 저 40절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짧지만 위대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어떻게 살라고요? 품위 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라고요? 질서 있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품위와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자들 보고 야 은사자들아 너희들 좀 질서 있게 살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살라고요? 막 은사 받았다고 막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품위 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서와 품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첫 번째가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있게 살아야 되는데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여기 15절 돼 있는데 27절입니다. 27절. 27절인데 저게 왜 저게 나왔을까요? 네, 27절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교회 안에서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 예배하고 초대교회 예배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러는데, 꼭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가능하면 뭘 지키라고요? 차례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차례를 따라. 그러니까 질서 있는 은사자의 삶의 핵심이 뭐냐 하면 차례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례를 누가 정할 것이냐? 나는 차례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는 있지만, 일단은 질서에 순종하려고 하면 있는 차례, 있는 관례, 있는 전통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이걸 뒤집어 엎고 계획을 해야 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새로운 차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방법도 품위 있게 뭐하게 하라고요?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앓고 있는 문제가, 많이 모여서 그냥 소리치기만 하면, 그냥 숫자로 데모하면 된다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 와서, 우리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을 이제는 고치더라도 옛날에는 손들고 광장에 나가서 막 데모하고 고쳤지만, 이제는 토론하고, 만약에 저 차례가 마음에 안 든다, 차례대로 하라 그랬는데 차례가 불합리하고 차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차례를 고치는 일도 이제는 성숙하고 품위 있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이게 공존하고 있는 시대라서 문제인 거예요. MZ 세대라고 하는, 저는 MZ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MZ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건 사회학자들이 지금 엄청난 시대의 전환을 가져올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치만 해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정치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정치를 어떻게 정치를 배우고 정치에 동조하고 있는 시대를 살았느냐, 우리는 확정 편향에 따라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간혹 한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살아오면서 나는 평생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지하는 사람을 바꾸어서 찍어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줄구창창 빨간색만 찍고 줄구창창 파란색만 찍고 줄구창창 노란색만 찍어 왔는데, 나는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바꿔본 적이 있다. 손 내리십시오. 얼마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나라 세대가 이런 세대라니까요.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꿔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당을 정했으면, 한번 정치의 정파를 정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그걸 배운 거예요. 우리는 이 유전자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집토끼를 놓치지 않으려고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더 발전하고 더 개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집토끼 30% 요거 붙들어 놓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편이 도망갈까 봐 자기 편에게 유리한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쪽이나 저쪽이나 하는 시대의 정치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거예요. 옛날에는 그 학정 편향이 40% 정도 됐다가 지금은 30%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이게 한 25%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MZ 세대들이 그걸로 오면서 이 숫자는 줄어들 거고, MZ 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건마다 건건마다 자신들이 투표하고 자신들이 편을 드는 것이 뭐하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 MZ 세대의 특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정치에 희망이 있다는 게, 사회학자들이, 정치학자들이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대요. 암만 얘기해도 투표할 때만 되면 또 누굴 찍어요? 그놈이 좋아요. 옛날 그 사람을 찍어야 돼.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MZ 세대는 냉철하게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 저 사람들이 잘한 게 있고 못한 걸 딱 평가해서 찍는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A를 찍었는데 올해는 B를 찍는 사람들이, 그런 세대가 나타났는데, 그 세대가 누구냐 하면 MZ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적어 아직은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점점 달아면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어떻게 보면 다변화하고 선진화할 수 있는 세대가 나타났다. 저 사람들이 향후 한 10년 또는 15년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사회의 주력 부대, 비록 윗세대와 그런 사람들보다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밑에 애를 안 낳고 밑에서 올라오는 세대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강의 물을 밀어내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다 거기서 자신들의 견해를 정확하게, 때로는 이 편 들어주고 때로는 저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정 편향에 빠져서 쥐토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뭘 정권을 잡으려고 하거나 51%를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누구를 잡아야 되냐면 MZ세대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학정 편향에 빠져서 자기 편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와 자기가 그거 하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하던 이 정치인들이 이제는 이 가운데 있는 이 MZ세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옳은 이야기, 인기를 끄는 것,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올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냐면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보수적이고 목사라서 지금 어떤 질서를 지켜서 내가 계획을 맡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미 정해져 있는 때로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질서의 하나님을 은사자들이 순종하는데 그럼 그 질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목사에게만 순종하는 게 질서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질서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통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질서는 통역되어야 소통이 되어야 누군가가 잘 해석해주고 알아듣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해하고 질서가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통역할 것이요. 중요한 게 통역이라는 거예요. 통역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을 받은 사람이라도 방언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리고 방언이 아무리 좋아도 몇 사람만 해라고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해서 그 이야기가 그 문화와 그것이 온 자중을 압도하지 못하게 해라. 다양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가 소통하고 있는 공동체인지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막힌 혀를 뚫고 막힌 담을 헐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통역자란 말이에요. 중보자가 통역자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는가? 나는 그 역할을 하는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질서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통역자가 있어야 된다. 교회의 질서는 통역자인 성령님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통역이 교회 안에 있느냐?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서는 어떤 질서일까요? 분별을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예언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예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설교가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예언하는 자도 둘이나 몇이 말하고요? 셋이나 말하고. 그럼 초대교회 예배는 오늘날 우리 예배처럼 목사가 일방적으로 예배를 지도하는 예배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초대교회 예배는 두세 명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스피커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피커 예언하는 자도 반드시 두세 명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분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 설교자인 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해중은 수동적이라서 해중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에 근의하여 저들은 무조건 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저 말씀을 듣고 있는 저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여 저들도 내 말씀을 뭐하고 있다고요?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하는 말이니까 전부 옳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앉아서 뭐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분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위대하지 않죠? 저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야, 우리 하나님 지금 바울을 통하여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할 사람은 해라.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아, 네 예언이 옳은 예언인지, 네 예언이 맞는 예언인지 뭐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앉아서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저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강부가 강산에서 뭘 캐는 거예요? 금을 캐듯이 골라내는 거예요. 흠을 잡으려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말이에요. 저 말이.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데 네가 시정잡배들이 하는 이야기나 하고 있고 시사적인 이야기나 하고 있고 세상에 예하나 이야기하고 있고 네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 저들은 지금 앉아서 강산에서 강부가 금을 캐는 것처럼 돌덩어리 속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저렇게 분별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해? 여러분 저 이야기 속에 방점은 예언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방언하는 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갖고 통역이 필요하는 것처럼 예언하는 자도 분별하는 사람이 있는 줄을 알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그 속에 있어서 그들에게 각각 역사하셔서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한다고요? 분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예언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몇 절이냐 하면 30절입니다. 30절.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오늘날 예배하고 다른 예배를 초대교회에 들었는데 그 예배가 소위 말하는 해중교회 형식의 예배입니다. 미리 준비된 설교자, 미리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그날 성령의 은사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소위 말하면 나눔을 하는 중심의 체제, 해중교회 체제가 초대교회 예배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 예배로 갑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배는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구약에 나온 예배를 드려야지 왜 또 신약은 구약과 다른 예배를 드릴까요? 그러면 오늘날은 성경에 나온 대로만 예배를 드려 원리를 붙들고 그 본질을 붙들고 가는 것이 예배지 옛날에 드리는 예배를 그대로 드려야 그게 옳은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 원리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혼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혼자 독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양파를 까지고 들어가면 저기는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순수하여 열려 있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나에게만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뭘 주실 수 있다?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중요한 건 내 체면, 내가 말하고 있는 내 순서, 내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중요하니 저기에 말씀이 임하여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내 체면과 내 분량과 내 인기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니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뭐라고요? 맞다.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잠잠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성숙한 교회예요. 오늘날 아마 저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철저하게 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 이게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질서에 순종함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저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하다가 또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기분 나빠하거나 요시 저 두고 보자 내가 말할 때 끊고 들어왔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뭐하게 하셨다? 말하게 하셨네. 그래서 내 생각을 거두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되고 얼마나 충만해요. 이걸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게 될까요?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도 자기 혼자 말하지 않고 통역해야 되고 예언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분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예언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계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계시를 받으면 먼저 하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지금 방언, 그 다음에 예언, 계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뭘 받나니? 제재를 받나니. 지금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통역,
분별. 그 다음에 뭐예요? 제재. 그럼 제재하니까 번역을 저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거 막 다른 사람에게 윽박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표현의 제재잖아요. 저기 제재가 아니라 자발적인 조심이에요. 자발적인 양보예요. 할 수만 있다면 예언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나도 예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셨지만 조금 후에 딴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이게 순종이거든요. 이 순종을 가지고 있는 예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또 예언을 받아서 나보다 뒤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는 내 얘기를 거두고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동시에 뭐 하는 자가 되면 돼요? 분별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예언하는 자고 살다가 다른 사람은 분별하는 자였는데 또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하여 말씀을 받은 자가 예언하는 자가 예언을 하게 되면 나는 제재를 받아서 그걸 멈추고, 이게 멈추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뭘 받는다고요? 제재를 받는 게, 제재라고 표현하는 게 나쁜 표현이죠. 저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여 저 사람이 또 이야기하면 나는 분별하는 자가 되어 다시 나는 또 다른 자리에 가서 저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이 찾는 거잖아요. 골라내는 거잖아요. 흠을 찾는 게 아니고 은혜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 말씀 왔었구나. 저 사람 말 속에 또 은혜가 있겠구나. 또 골라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언하는 자의 동시에 뭐 하는 자예요? 분별하는 자예요. 나는 예언하는 자인 동시에 뭘 받는 사람도 될 수도 있어요. 제재를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표현이 제재니까 나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제재라고 하는 말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철저하게 내가 모든 해계면으로 움켜쥐고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모든 기준을 나한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고 그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내버려 두면서 시마다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부교육자에게 설교를 시켰는데 부교육자는 그때 예언하는 자예요. 저에게 강도권을 위임받아서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비록 저는 목회자일지라도 뒤에 앉아서 저는 뭐 하는 자여야 한다고요? 분별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이 종이 하나 탁 꺼내갖고 이현우 목사 설교를 어떻게 했어? 이거는 틀렸어? 저건 뭐 못할 일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도해 주기 위하여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면 그거 안 하려고 여지껏 애를 얼마나 써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하고 지내봤지만 제가 설교 내용 가지고 토를 달아가고 너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이건 틀렸어. 제 눈에는 그거 안 보이겠어요? 보이는 것이 있어요. 저거 조금만 고쳐주면 저거 좀 해주면 좀 낫겠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현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붙들고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럼 또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골치 아픈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완전하여 다 오라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성령의 영이 그 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나쁜 것을 찾아내는 분별이 아니라 뭘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좋은 것을, 은혜를 찾아내는 분별이어야 하고, 내가 하는 것을 못하게 된 죄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여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는 빛도 없이 사라지고 나는 또다시 분별하는 위치로 내려가는 순종이 뭐라는 거예요? 제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첫 번째,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우리는 통역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방언하는 자도 될 수 있고요, 예언하는 자도 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서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일이라고요? 통역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이게 질서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뭐라고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흠을 잡으려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단점을 가지고 그 단점 가지고 미워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뭐는 있어요? 장점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아무리 설교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강산에서 돌을 캐면 그게 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잘 캐면 금이 있다니까요. 이게 분별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제재를 받을 때,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양보를 해야 될 때,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될 때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런 은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은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집에 가서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는 권위에 순종해라, 목사에게 순종해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무조건 따라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는 무질서한 것 같은 가운데, 긴장과 갈등이 있는 가운데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와 시험 든 사람 사이에 통역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는데 그 사이에서 통역하고 있는 엄입니까? 아니면 한쪽 편을 들어가고 하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통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분별이 아니라 좋은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만날 때 장점을 보고 은혜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시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내가 좀 힘들어도 누군가를 세워야 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고 그 사람을 들어서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제재, 순종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저 사람이 할 일 가운데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 분별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질서의 하나님을 높이고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질서인데, 질서는 세 가지였어요. 통역, 분별, 제재.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품위 있게 잠잠해야 합니다. 품위 있게 잠잠해야 합니다. 자, 40절이 요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화평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그 질서에 대한 내용이 앞에 나왔는데 이제 품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품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품위가 좀 있어야 될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탁 집어서 얘기해요. 자, 첫 번째 품위가 좀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여자들이었습니다. 자, 34절 말씀. 기분 나쁘게 생각, 여자들이라는 거니까 갑자기 저를 막 째려보는데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보수적인 교단에서 저 34절을 가지고 여성 안수를 주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여성을 폄하하는데 근거의 말씀으로 저 말씀을 삼습니다. 저 한 절만 떼어놓고 보니까, 그리고 저 34절 뒤에 나오는 35절까지 연결해서 보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데 왜 저 34절 말씀이 큰 단락 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큰 주제 속에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맥과 맥락은 이해하지 않고 한 구절만 따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문자적인 의미만 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요즘 이제 교회 안에서 여자들 잠잠하고 여자들 일 안 하면 남자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국교회 여지껏 모든 역사는 누구로부터 이루어졌어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자들로부터 한국교회가 이렇게 왔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 여자들 보고 잠잠하라 그러면 요즘 여자들이 잠잠해요? 암탉이 울어야 뭘 낳아요? 울어야 알을 낳는지 안 낳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고대의 명언에 의하면 암탉이 뭘 해야 돼요? 울어야 되는데 알 낳았다고 울어줘야 가서 결혼을 끌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 말이 딱 나오니까 여성의 리더십을 폄하하고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좀 뭔가 의욕적으로 하는 일, 특별히 안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수를 안 주는 교단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암만 저 본문을 가지고 제가 그들과 다른 신학교에서 다른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의도적으로 배워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벽지 상태에 내려놓고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를
늘 살펴보고 암만 이해를 해봐도 저는 저 얘기가 전체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품위 없는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 저 여자는 잠잠하라라고 하는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고 로마 교회도 있고 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다른 교회들도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이 동일하게 다 나왔으면 오케이, 성경은 여자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봤어. 그래, 여성 안수는 안 돼. 그럴 수 있겠지만 저 이야기는 어느 교회에만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고린도 교회만. 고린도 교회가 여자들이 더 셌다라고 하는 걸 사실은 증명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한 교회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모든 교회를 향한 말. 물론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많았고 여성들은 사람으로 치부하지도 않았고 투표권도 없었고 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이 여자들을 폄하고 그 당시에 시대상을 반영해서 여자들을 업신여기던 시대의 상황이 성경에도 들어와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수많은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나오는데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 뒤를 이어 뭘 해야 되느냐면 목회자를 해야 돼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2대 목회자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당 중에 파당 중에 하나가 무슨 파가 있어요? 아볼로 파가 있어요. 근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신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약의 어떤 교리를 가르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가 아니고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이름이 누가 먼저 나왔어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왔다니까요. 아굴라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친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쳤다고요? 브리스길라가 가르쳤다니까요.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2대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자라는 신학 공부를 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자 브리스길라예요. 여러분 잘 모르죠? 잘 모르니까 그래요.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세웠는데 이 루디아가 무역하는 바람에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대모 어머니였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운영하는 일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이름도 아주 부드러운 여자 순두개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순두개. 하나 이름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갖고 두 여자가 루디아 뒤를 이어서 빌립보 교회를 소위 말하는 근사처럼 잘 다스렸는데 한참 잘 다스리다가 둘끼리 뭐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여자들은 좀 아나 봐요. 여자들 둘이 모이면 싸울 수 있다는 걸 둘이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교회 전체를 향하여 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두 여자에게 한 얘기예요. 초점이 두 여자예요. 이 두 여자들이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다가 여러분 교회를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은 남자가 해요? 누가 해요? 여자가 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두 여자가 교회를 말아먹고 있는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그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여자들이 교회를 잘 섬기면서 싸우는데 싸우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교회의 어떤 질서적인 측면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음지에서 소위 말하는 언더그라운드에서 자신들의 자존심 갖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좀 힘들기는 하지만 어떤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잠잠하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독 고린도 교회만을 향하여 여자는 잠잠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여자라고 하는 계층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많은 여자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어떤 이방의 사조를 받아들이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서 교회를 엉망으로 말아먹고 계시던,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고 계시던 품이 있어야 될 분들이 품위를 잊어버리고 은사를 받았다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막 이상하게 하고 계시던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여자는 뭐하라고요?
잠잠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잠잠하라요. 여자들에게만 잠잠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방언하는 사람에게도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 예언하는 사람에게도 계시가 다른 사람에게 오면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 오늘 본문에 잠잠하라고 하는 말은 여자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교 전체의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받은 것이 많다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금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라. 다르게 얘기하면 뭐가 있으라? 품위가 있으라. 지금 품위 있으라고 잠잠하라고 받은 것을 잘 갈무리하여 그 받은 것이 더 값지고 고급지게 잘 살아라고 하는 말을 품위 있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품위 없는, 너무너무 품위가 없는, 방언하는 사람들도 품위가 없었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품위가 없었지만 정말로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건 딱 지적하여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은사 받은 여자들이, 고린도교 여자들이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건 여자들에게만 하는 얘기예요. 특정한 여자에게만 하는 얘기지 전체 여자들에게 잠잠하고 교회에서 여자들은 뭘 맡으면 안 되고 지도자가 되면 안 되고 안수 주면 안 되고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어요. 자, 한번 결정적인 증거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여자는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 그 앞에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저 여자는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이 여자 전체에게 한 말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33절 그리고 3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잠잠함과 같이.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뭐 하라고요? 다른 성도들은 품위 있게 잠잠하게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너무 빨리 나서지도 않고 너무 자랑하지도 않고 너무 함부로 하지 않은데 다른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왜 유독 너희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좀 뭐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고린도교에 특별히 은사를 받은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그 중에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은사 받았다고 너무 날뛰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봐, 방언 받은 사람도 통역하는 사람 나타날 때까지 품위 있게 기다리잖아. 예언하는 사람도 딴 사람이 예언 받았으면 자기는 잠잠하잖아. 그러면 너희들도 은사를 받았다고 좀 갈무리하고 참고 좀 품위 있게 해야 되는데 어찌 그리 날뛰느냐? 여자는 교회에서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 여러분, 저 얘기가 여자 전체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은사를 받은 여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얘기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증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자, 뒤에 나오는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잠잠하라고 한 이유가 자기가 뭐 받았다고요? 말씀 받았다고요.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자는 교회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났냐? 너희에게만 임하느냐? 딴 사람에게도 임하는데 그 사람들은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막 잠잠하지 못하고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장소도 가리지 않고 상황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말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 받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 보고도 잠잠하라고 그럴까요? 두 종류의 잠잠해야 될 사람, 품위를 가져야 될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은사 받은 여자들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을 명령인 줄 알고 받아라. 자칭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여자들 중에 은사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선지자다, 은사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신령한 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중에도 자기에게 은사가 임했다고 막 순서와 질서도 없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색깔,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막
나서는 이 모습들 속에서 너무 품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자들과 자칭 선지자라고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고 주의 명령인 줄 알고 뭐 하라고요? 잠잠해라. 좀 갈무리해서 기다리고 때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할 말을 해라. 근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내가 잠잠하라고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는 무슨 자가 될 것이라고요? 알지 못한 자가 될 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명령을 문자 그대로 하면 첫째로는 내 명령을 알지 못한 자가 될 거다. 그런 얘기고요. 막 넘어가면 안 되고요. 내 명령을 벌써 끝내라는 거예요. 차인중 목사님 말을 들어야 돼요. 제가 빨리 끝낼게요. 빨리 끝내라고 지금 저분이 저런 거니까. 알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잠잠하라고 하는 말을 네가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은사자라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편지를 보내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너 왜 알지 못하는 자냐? 왜 못 알아듣느냐? 네가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은사 받았다 그러는데 척하면 너보다 더 큰 은사자인 내가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널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누가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로 너를 그대로 내버려 둘 거다. 각 주에 보면 알지 못하는 자로 내버려 두라 그래 놨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너 모른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귀신도 고치고 뭐도 고치고 했는데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이 야 넌 누구냐? 나 너 뭐 한다고요? 모른다? 새 빠지기 뭘 했는데 모른대요. 그 은사 받은 자들이 그 은사를 남용하거나 함부로 그 은사를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잠잠해라.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라? 품위 있으라. 질서와 품위가 오늘 이 14장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은사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받은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 질서도 없이 막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을 가지고 사용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잠잠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때와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제재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 받은 은사들을 잘 드러내고 잘 표현하여 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덕을 세우는 은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질서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 질서는 세 가지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품위 있게 뭐 해야 된다고요?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실 거면 시기와 때와 장소와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막 나대거나 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너그럽게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그럽게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은사자를 위한 은사자는 덕을 세우는 그 덕을 세우기 위한 대전제가 제가 아까 33절과 40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0절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인데 질서의 하나님을 또 다른 말로 3단 논법을 거쳐간 게 아니라 띄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오 질서의 하나님이라. 질서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간에 그걸 하나 빼놓고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이냐면 화평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질서를 지키는 은사자, 품위 있게 행동하는 은사자, 그 은사자는 결국 뭘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품위 있게 행하는 사람은 잠잠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잠잠의 영역이 또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기 위하여? 화평을 만들기 위하여. 화평을 만들기 위하여 잠잠해야 되는데 그 잠잠의 영역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스타일하고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배제하거나 독선적으로 경은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움으로 금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이 품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뭘 만드는 사람이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39절입니다.
자, 39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방언하는 사람이 아무리 역기능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방언도 좋은 것이니 질서 있게 지혜롭게 품위 있게 쓰이기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으니, 지금은 역기능이 나타나서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여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좀 기다려 줘 볼래? 고쳐서 쓸 수도 있지 않겠어?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너그럽게 네가 금하지 말고 방언 말하는 사람도 네가 좀 인내함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사람 고쳐서 못 쓴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 고쳐 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이분법의 논리에, 흑백의 논리에 의해 칼로 못 자르듯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그날이 오기까지 정말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잘라버려야 되고 정말로 갈라야 되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너그럽게 뭐 하지 말라고요? 금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품위는 고쳐 써보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고쳐 써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왜 보내고 있어요? 고쳐 쓰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품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자기를 반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혼내고 일벌백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여 그들이 변하기를, 그들이 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만 하면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들 속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문제고요, 나의 품성이 문제고, 내가 그걸 잘 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가면 좋은데 우리가 연약해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상대방도 연약해서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여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조금은 예수님 따라서 해봐야는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그 분량이 다 다르긴 하지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것이 잘못됐으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선한 것이요 잘만 사용하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사람, 또 그것을 위하여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애를 쓰는 사람이 정말로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덕을 세우는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원래 설교 제목을 하려고 했던 것은 제목이 아주 길어요. 화평의 하나님 앞에서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설교 제목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앞에 금하지 말고 다른 은사자들, 문제 있는 은사자들, 문제 있는 교인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인들 금하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할 수만 있다면 품이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질서 있게 신앙생활 하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덕을 세우는 은사자. 덕을 세우는 은사자.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품위 있게 잠잠해야 합니다. 품위 있게 잠잠해야 합니다. 너그럽게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그럽게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